우리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은혜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창세기 31장 36절에서 42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창세기 31장 36절로 42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31장 36절에서 42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노하여 라반을 책망할세 야곱이 라반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허물이 무엇이니이까 무슨 죄가 있기에 외삼촌께서 내 뒤를 급히 추격하나이까. 내가 이 20년을 외삼촌과 함께 하였거니와 외삼촌의 암양들이나 암염소들이 낙태하지 아니하였고 또 외삼촌의 양떼의 숫양을 내가 먹지 아니하였으며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지냈나이다. 우리 4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이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외삼촌께서 이제 나를 빈손으로 돌려보내셨으리이다마는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이제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셨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함께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에게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땅의 기름진 복으로 충만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최근에 이제 함께 하루에 한 장씩 말씀 묵상하기를 함께 실천하고 있는데 지금 묵상하고 있는 말씀은 창세기의 말씀입니다. 지난주에는 보지 않고도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그 알지 못하는 길을 향해 떠났던 리브가의 믿음을 통해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인가의 영적인 도전을 함께 나누었는데요. 오늘 말씀의 주인공은 오늘 말씀을 읽었던 것처럼 야곱입니다. 리브가의 쌍둥이 아들 중에 동생으로 태어나서 참 말도 많고 탈도 많은 파란만장한 삶의 주인공이 바로 이 야곱이죠. 그가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는 우리 성도님들도 아마 대부분 잘 아시는 것처럼 야곱의 인생은 참 기구한 삶입니다. 아버지 이삭의 집에서도 그는 야반도주하듯이 몰래 도망쳐 나올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고, 그리고 그로 인해서 이제 외삼촌 라반의 집에 피난을 가서 오늘 말씀처럼 20년 동안을 외삼촌을 위해서 일하고 수고하고 헌신하고 애쓰고 살았으나 20년 지나고 외삼촌과 결별할 때 그는 또다시 야반도주하는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그런 야곱이지만 지금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장면을 보면 야곱이
한밤중에 자기 식솔들 그리고 자기 몫의 재산을 떼어다가 이제 외삼촌 몰래 밤중에 몰래 자기 고향을 향해 떠나왔지만, 그러나 자신을 쫓아온 외삼촌 라반을 향해서 야곱은 오히려 책망할 수 있었고, 그리고 꾸짖을 수 있었고, 그리고 당당할 수 있었습니다. 이유는 무엇이냐? 오늘 말씀을 구구절절히 읽어보면 야곱이 참 성실하게 살았구나. 야곱이 참 책임감 있게 살았구나. 야곱이 외삼촌의 집에서 일할 때 그가 부끄러울 만한 행동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가 20년 동안 외삼촌 댁에서 일할 때 그는 어떤 태도로, 어떤 마음으로, 어떤 모습으로 외삼촌 댁에 일을 했는지 우리 4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40절 말씀 한번 같이 다시 읽어볼까요? 4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지냈나이다. 아멘. 얼마나 그가 정말 치열하게 외삼촌의 재산을 지키고, 그리고 그 재산을 잘 관리하기 위해서 그가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가를 이 말씀을 보면, 이 구절을 보면 알 수가 있죠. 야곱은 외삼촌의 집에서 모든 것을 참고 인내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지난 20년 동안 그는 끊임없이, 그리고 한결같이 성실하게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에 반해 외삼촌은 자기 이익을 위해 여러 가지 속임수 혹은 야곱을 향해서 참 수모를 안기기도 하고, 오늘 말씀해 보니 야곱에게 줄 삭을 10번이나 그가 이렇게도 했다가 저렇게도 했다가 다 바꾸는 변덕을 부려도 야곱이 그것에 뭐 언짢아 한다든지 화를 낸다든지 어떤 반응을 하지 않고 그는 묵묵히 감내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런 야곱도 잘 되게 하시고, 또 그 야곱을 통해 외삼촌 라반도 복을 받게 하셨던 것이죠. 서로가 유익이 되고 서로가 잘 되는 그런 삶을 살게 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해주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42절에 보니까 야곱이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너무나도 분명하게, 그리고 정확하게 온전하게 믿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우리가 앞부분에 이 창세기 28장에 보면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 유명한 하늘나라로 사닥다리가 연결되어 있고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그 환상을 야곱이 베델에서 보게 됩니다. 사실 그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기 이전까지 야곱은 축복, 나도 복 받고 싶고, 나도 장자의 복 받고 싶고, 나도 좀 잘 살고 싶고, 야곱은 끊임없이 자기 축복에만 관심이 있는 아주 이기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형을 속이는 것도 뭐 아무렇지도 않았고, 아버지 속이는 것도 그냥 아주 대담하게 그런 일을 벌일 수 있는 사람이 야곱입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고, 그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하리라는 그 약속을 야곱은 정말 마음에 믿고, 그리고 가슴에 품었습니다. 그 이후에 야곱은 이전과 다른 사람, 성실하고 한결같고 변함없고 그리고 책임 있는 그런 사람으로 바뀐 것이지. 그랬던 야곱이었기에 지금 자기 붙잡으려고 따라온 외삼촌을 오히려 꾸짖고 책망할 수 있는, 그런 당당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여러분의 뒷조사를 했다, 아유 나 당신 비리 알고 있어, 그럴 때 가슴이 덜컥 내려앉는 사람은 문제죠. 그러나 아니 나에게 어떤 비리가 있느냐, 나에게 어떤 문제가 있느냐, 털어서 먼지가 안 나올 사람은 그런 얘기 들어도 아무렇지도 않은 것이죠. 지금
야곱이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는 사람, 바르게 하는 사람,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 기도 많이 하는 것 아닙니다. 성경 많이 읽는 것 아닙니다. 영적 체험이 많은 사람도 아니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증거는 그의 삶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드러나는 사람. 그를 보면, 아, 저 사람 예수님 믿는 사람이구나. 그를 보면, 아, 그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자요, 동행하는 사람이구나. 그 사람 참 다르구나. 그렇게 인정받을 수 있어야 그게 진짜 신앙이죠. 독일에서 제가 신학교 다닐 때 독일에서 박사학위를 하고 오신 교수님이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유럽의 예배당은 성도들이 예배를 불편하게 드리도록 그렇게 만들어져 있대요. 그것도 참 희한한 일이죠. 저는 왜 교회 의자가 이렇게 불편하게 만들어져 있는지, 그래도 지금 여러분 앉아 계신 의자는 뒤에 쿠션이라도 있고 아래 방석이라도 깔려 있죠. 뭐 요즘 신식 교회, 뭐 아주 더 좋은 교회는 뭐 극장 의자처럼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앉을 수 있게 돼 있는 뭐 그런 교회들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교회 의자는 다 이런 장의자였는데 뒤에 쿠션 없습니다. 딱딱하고, 그것도 지금은 뭐 이렇게 조금 기대 앉을 수 있도록 돼 있지만 그때는 수직으로 돼 있어서 이게 뭐 뒤로 이렇게 눕도록 앉을 수도 없어요. 그리고 바닥에 방석도 깔려 있는 의자도 많지 않고 아주 딱딱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우리나라가 못 살아서 그런가 보다, 의자 잘 만드는 기술이 아직 없나 보다, 그래서 그렇게밖에 못 만드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세계 최고의 기술과 문화와 문명을 가지고 있는 유럽에서도 교회 의자는 앉기가 불편하게 만들어져 있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극장에서처럼 편안하게 앉아서는 안 된다는 뜻이 그 의자에 담겨 있다는 거예요. 바른 자세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일부러 의자를 불편하게 그렇게 만들어 놓는다는 이야기를 듣고 좀 마음에 감동이 있었습니다. 제가 과거에 유럽에 방문할 기회가 있었고 또 가서 여러 교회들을 이렇게 탐방할 기회가 있었는데, 생각해 보면 정말 유럽 교회들은 다 장의자입니다. 개별 의자 없어요. 그리고 장의자도 뭐 그렇게 푹신하고 편한 의자에 앉아본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예배하는 사람들이라 그런지 유럽 사람들의 삶에는 불편함을 참고 견디는 그런 자세가 배어 있다고 합니다. 저도 전에 거의 한 달 정도 독일에 머물렀던 적이 있는데, 이런 독일은 배달 문화가 없습니다. 짜장면 시켜 먹을 수가 없어요. 무슨 음식 전화해서 배달해달라 그런 게 없습니다. 그리고 패스트푸드, 뭐 우리 햄버거 무슨 맥도날드 무슨 뭐 그런 햄버거 가게도 좀 거의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희한한 것은 우리 지금 요즘 자동차 중에 수동 기어 거의 없잖아요. 요즘엔 다 오토매틱이죠. 독일은 지금도 거의 1단 하면 뭐 이렇게 막 꺾고 뭐 이렇게 해서 하는 수동 기어로 자동차들을 만든다고 합니다. 아이들 통학할 때 스쿨버스 절대 없고 부모님들이 책임지고 태워다 주고 태워오든지 걸어서 갔다 왔다 하든지 그렇게 해야 되고요. 빨리빨리, 그리고 조금이라도 더 편리함을 추구하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볼 때는 왜 저렇게 답답하게 사나 그렇게 여겨지지만, 그 사람들이 능력이 없어서 기술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독일 사람들의 사고 방식은 빨리 가면 잃는 것도 많다. 그게 그 사람들의 사고방식이라고 합니다.
오래전에 성지순례를 갔을 때 시내산에 이제 갔는데요. 시내산에 가니까 산 입구에 낙타 막 이렇게 이제 타고 올라가도록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낙타를 타고 시내산에 올라가는 분들은 거의 대부분 한국 성지순례객들이에요. 낙타를 앞에 이렇게 끌고 가는 이집트 아이들이 한국말을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컵라면 컵라면 막 그러면서 라면 달라고 하기도 하고. 근데 그 아이들이 왜 이렇게 한국말을 잘할까 유심히 봤더니 낙타 타는 사람들은 거의 한국 사람들이더라고요. 근데 낙타를 타고 이제 편하게 시내산을 올라가고 있는데 중간에 한 아빠와 한 6, 7살짜리 되는 꼬마 남자아이가 땀을 뻘뻘 흘리면서 올라가는 모습을 봤습니다. 뭐 제가 영어는 잘 못하지만 간단히 물어봤더니 프랑스에서 왔대요. 그래서 왜 이렇게 힘든데 걸어서 산을 올라가느냐 물어봤더니 오히려 그분이 저에게 물었습니다. 왜 낙타를 타고 올라가느냐? 그렇게 물어보더라고요. 편하게 가고 싶으면 뭐하러 굳이 여기를 왔냐? 좀 불편하고 땀 흘리고 힘들어도 이거 직접 걸어가야 그 순례 아니냐? 그런 의미로 저에게 되물었던 것이죠. 앞에서 그 독일에서 공부하셨던 교수님, 그분이 독일에서 유학할 때 불편하고 힘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독일은 잠금 장치가 다 열쇠로 되어 있대요. 우리는 탁탁탁 누르면 다 되잖아요. 근데 이게 그런 게 없고 다 열쇠로 되어 있답니다. 그래서 자기 집 열쇠, 학교에 무슨 사물함 열쇠, 뭐 무슨 열쇠 무슨 열쇠, 열쇠만 그냥 주머니에 4-5개를 항상 짤랑짤랑 넣어 갖고 다니니까 너무너무 불편했대요. 근데 그 독일에 있을 때 한국에서 일어난 사건을 독일 뉴스에서 보도하는데 보니까 한국의 지하실에 노래방인지 호프집인지 화재 사건이 났는데 그 문이 전자키로 되어 있는 잠금 장치로 되어 있는 문인데 불이 나니까 그게 가열돼서 작동이 안 되는 거예요. 키가 안 먹는 거죠. 그래서 문이 안 열려서 그 안에서 사람들이 여러 명이 죽은 사건을 독일 뉴스에서 보도를 하더랍니다. 그러면서 독일 그 앵커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래요. 불편하지만 우리 방식이 옳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죠. 열쇠로 돼 있으면 열고 나올 수 있었을 텐데 뭐 그런 이야기였던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도 이제는 유럽의 나라들과 경제력에 있어서는 대등하든지 아니면 우리가 오히려 더 나아진 수준까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정신적인 혹은 영적인 수준과 깊이는 아직도 많이 다른 차이가 있음을 느낍니다. 한 조사기관에서 중산층에 대한 설문조사를 했는데 중산층이란 어느 정도의 사람을 중산층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이런 질문에 대해 한국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더니 답이 이렇게 나왔답니다. 한국에서 중산층이란 1. 부채 없이 아파트 30평 이상 소유. 2. 월급 1,000만 원 이상. 3. 자동차는 3000cc급 중형차 소유. 4. 예금액 잔고 1억 원 이상 보유. 5. 해외여행 1년에 한두 차례 다닐 수 있는 여유. 이게 한국에서 이야기하는 중산층의 수준이래요. 같은 질문을 프랑스에서 해보았답니다. 프랑스 사람들의 기준은 중산층의 기준이 이렇답니다. 1. 외국어 하나 정도 할 수 있는. 2. 여가 시간에 즐길 수 있는 스포츠가 있는 사람. 3. 다룰 수 있는 악기가 있는 사람. 4. 사회 문제에 대해 공적인 분노에 의연히 참여할 수 있는 사람. 5. 약자를 도우며 봉사활동을 꾸준히 하는 사람. 이런 게 프랑스에서는 중산층이다. 영국의 중산층의 기준은 이렇다고 합니다. 1. 페어플레이 정신이 있는 사람. 2. 자기의 주장과 신념이 있는 사람. 3.
독선적인 행동을 하지 않는 사람. 4. 약자를 두둔하고 강자에 맞서는 사람. 5. 불의, 불평, 불법에 대처하는 사람. 우리랑은 너무 다르죠? 미국 중산층은 기준이 이렇답니다. 1. 자기 주장에 떳떳하고 굴하지 않는 사람. 2. 사회적인 약자를 도와줄 줄 아는 사람. 3. 부정과 불법에 강하게 저항할 수 있는 사람.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우리나라는 너무나 물질의 가치관과 그 중심이 물질에 많이 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런데 뭐 프랑스니 영국이니 미국이니 기독교 세계관을 가진 나라들은 그 기준과 가치가 우리와는 상당히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런 가치 기준을 이 사람들은 가지게 됐을까요? 그것은 그들의 의식 깊은 곳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뭐 무의식이라고도 표현하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런 생각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미국 같은 사회에서는 거짓말 한 번 하면 그냥 사회에서 거의 외면받고 그리고 낙오자가 되는 거라고 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가치관이 그들 마음속 깊이 있기 때문에 기준이 다르고 태도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장로교단에서 목회하시는 한 목사님이 자기 교단에서 은퇴 찬야 예배를 드리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참 마음에 감동이 있었다고 하는 어떤 목사님이 이야기를 전해주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 목사님이 은퇴하시는데 목사님은 북한이 고향이신 분이시래요. 1.4 때 잠깐 아내와 아이들을 북녘 땅에 두고 잠깐 피난했다가 오겠다. 목사니까 종교인이니까 나중에 공산당에게 붙들리면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르니까 나 잠깐 피난했다가 다시 돌아오겠다고 그렇게 내려왔는데 휴전선 그어지고 그것이 영영 이별이 된 것이죠. 목사님은 쭉 남쪽에서 홀로 사시면서 독신으로 목회를 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날 은퇴 찬야 예배 드릴 때에 인사를 하시면서 오늘은 북에 두고 온 아내와 아들 이름을 한번 크게 불러보고 싶습니다, 그러시더랍니다. 그러면서 여보, 그리고 성배야, 나 당신들에게 부끄러움 없이 살았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래요. 참석한 모든 분들이 눈물바다가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가족들에게 혹은 주변 사람들에게 부끄러움 없이 사셨습니까? 만약에 그렇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그렇게 살 수 있습니까? 오늘 야곱이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 마음, 이 믿음, 이것이 그의 삶의 태도를 그렇게 바꾸어 놓은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을 믿었기에 그렇게 살아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진짜 그렇게 믿는 사람은 삶의 방식이 분명히 다릅니다. 세상에서는 오랜 경력이 귀하게 인정받습니다. 운동선수도 오래 하면 그럼 연봉이 높아지죠. 배우도 사업도 오래 할수록 경륜이 쌓이고 경험이 있고, 그래서 이직을 해도 이전에 그 일에 대한 어떤 경험이 얼마나 되느냐 굉장히 중요하게 보죠. 그러나 신앙은 왜 이렇게 다른지 몰라요. 모태신앙입니다. 그러면 뭘 맡겨도 못할 사람이구나, 아무것도 못하겠구나, 왜 이런 대접을 받아야 됩니까? 예수 믿은 지 수십 년 됐습니다. 아이고, 껍데기 신앙이겠구나,
마음 냉랭하겠구나. 왜 이렇게 변했습니까? 우리 마음에 주님 계시고 내가 그 주님을 실제로 믿고 그리고 그 주님과 동행하는 훈련을 전혀 받지 못한 채 수십 년 세월을 그저 그렇게 신앙생활 해왔던 것이죠. 그래서 조금이라도 우리가 그런 훈련을 하기 위해 이제 연합속회 때 예수님의 사람으로 제자 훈련을 하려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예수님 내 마음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그런 생각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5장 8절에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여러분, 저하고 같이 한 집에서 산다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면 속해 식구들끼리 매일 한 집에서 함께 먹고 자고 생활한다. 얼마나 이렇게 불편하고 신경 쓰일 일이겠습니까? 그렇다면 예수님 마음에 늘 모시고 산다. 이것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불편할 것 같고 어려울 것 같죠. 그러나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은 그 차원이 다릅니다. 우리가 부담스러울 일이 전혀 없어요. 우리는 어찌 보면 예수님과 함께할 때 그분에게 업혀가는 인생이고 그분에게 묻어 사는 인생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제일 놀랍고 큰 약속은 임마누엘입니다. 야곱에게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창세기 28장 15절에 말씀하신 약속이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라. 다윗이 솔로몬에게 여호와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사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시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리라. 이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너희를 버리지 아니할 것임이라. 예수님도 우리에게 하신 마지막 약속,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분명한 믿음이 되면 그러면 우리의 삶은 분명히 달라집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항상 물질에 초점이 가 있고 그래서 세상에서 좀 가졌다고 유세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삶의 모습이 경건하고 구별되고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존경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진심으로 저분은 다른 것 같다. 본받고 싶다. 여러분 그렇게 사람들에게 정말 당당할 수 있는 오늘 야곱이 그를 추궁하러 따라왔던 외삼촌 라반을 오히려 책망하듯이 세상이 감히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행할지라도 오히려 세상을 다스릴 수 있고 그리고 세상 앞에 기준이 되고 본이 될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찬양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나로 부하게 우리 찬양 같이 하시고 그리고 오늘 말씀 함께 기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신 약한 나로 강하게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네. 호산나 호산나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내가 건너야 할까 거기서 내 죄 씻겼네. 이제 주의 사랑이 나를 향해 깊은 강에서 주가 나를 일으키셨도다. 구원의 노래 부르리. 예수 자유 주셨네. 호산나 호산나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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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창세기를 보면 볼수록 참 놀라운 믿음의 증인들이 있고 또 그리고 그 믿음이 우리들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을 느낍니다. 아브라함도 그랬고 사라도 그랬고 리브가도 그랬고 오늘 야곱도 사실 근본적으로는 약한 인간입니다. 이기적이고 또 내 것 챙기고 물질에 연약하고 그랬던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믿어지는 순간부터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고 완전히 변화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다 신앙생활하고 믿음이 있고 하나님 자녀라고 우리가 다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의 조상들처럼 하나님 내가 진짜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정말 신뢰하고 그래서 내 삶이 내 모습이 나의 모든 것이 모든 사람들에게 구별이 되고 거룩하고 온전하고 그리고 존중받을 수 있고 그리고 나를 통해 하나님 살아계심이 정말 증거가 될 수 있고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나같이 정말 주님과 철저히 동행하고 그래서 성실하고 책임 있고 세상과 기준과 가치가 다른 인생 살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고 그리고 이제 금주일부터 다음 주간 교회 강단 리모델링 공사를 하는데 정말 은혜로운 그런 강단으로 다시 이렇게 잘 세워질 수 있도록 그리고 은혜로운 예배의 그런 처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강단 공사를 위해서 또 재정적으로나 여러 가지로 어려움 없이 잘 해낼 수 있도록 다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을 믿고 살았던 믿음의 조상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한 장 한 장 읽어가면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살아가고 어떻게 드러나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정말 마음 가운데 도전을 받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똑같이 믿는 자들인데 하나님 정말 이 믿음의 조상들과 같이 하나님 우리도 그렇게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고 바라보며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정말 의식하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내가 말이나 행동이나 삶에서 정말 성실하고 책임 있고, 그리고 누구에게나 본이 될 만하고 본받고 싶어지는 모든 삶에 있어서 구별이 되는 사람이 될 수, 하나님 정말 존경받는 사람이 될 수,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어디서나 그렇게 드러나는 삶이 되게 하시고, 정말 모든 일에 있어서 진실하고 성실하고 책임 있고, 그리고 한결같고, 하나님 정말 사람들에게도 신뢰함을 받으며 누가 우리에게 무엇인가 불의한 것으로 추궁해도 전혀 거리낄 것이 없는 그런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 주장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서도 세상 앞에서도 거리낄 것 없이 당당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주님의 몸된 성전을 하나님 더욱 주님의 하나님 영광 돌리며 예배하는 처소로, 조금이라도 더 우리가 은혜 받는 처소로 하나님 세워가기 위해서 기도하며 강단 공사를 진행하는데, 하나님 여러 가지 여건이나 또 여러 가지 일들에 있어서 어려움이나 부족함 없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순조롭고 순적하게 모든 일들을 행하여 갈 수 있도록 주여 지혜를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이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였더라면 외삼촌이 이제 나를 빈손으로 돌려보내셨으리이다. 주님, 그렇습니다. 야곱의 인생에는 하나님 함께 하셨기에 그가 먼저는 그의 삶이 바뀌고 그의 태도가 바뀌고, 그가 하나님 안에서 변화되고 바뀌었기에 그로 인해서 자신도 주변 사람도 함께 유익하게 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를 추궁하려는 사람 앞에 오히려 당당하고 거리낌 없는 자로 이렇게 나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세상 앞에서 누가 나를 추궁하려 할 때에 우리도 거리낄 것 없는 인생 될 수 있도록, 당당하게 나올 수 있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정말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이 실제로 믿어지고, 그리고 그 하나님과 온전히 동행하며 살아가는 진정한 믿음의 사람, 그래서 내 삶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몸된 교회를 더 주님 앞에 은혜롭고 또 충만하고 그리고 아름답게 가꾸어 가기 위해서 강단 공사를 하려고 기도하며 준비합니다. 하나님, 모든 일들이 순조롭게 순적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고 또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하는 모든 심령 주님께서 그 마음과 또 삶의 모든 것 위에 함께 하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